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 123편 한 편이 모두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서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한 편의 설교를 듣는 일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귀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을 들어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지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스피드가 아니고 디렉션이래요.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민족으로 좋은 성품도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요. 속도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괴테는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얘기했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빨리 가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실패한 것 같이 부분 보일지라도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늦느냐 빠르냐 인생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뒤를 보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는 증거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 과거가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의 것을 놓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방향이 앞을 바라보는 방향이라면 또 다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도는 역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를 생각하래요. 하늘을 바라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세상에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좀 유익한 것도 있고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기왕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진짜를 놓치게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그 말이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 말 뜻이 원래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뒤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또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고 나아가라,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 내용을 오늘 시편 123편은 너무나 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표제의 말씀 보세요. 표제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특별히 편집을 할 때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다 편집을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그러한 순례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 이 땅의 삶은 순례자라 하는 것이죠. 필그림이라는 말이 뭐예요?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목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은 temporary, 그냥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그 목표한 곳에 다다르게 되는 그 인생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인생은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이 전부 다인 양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의 것만 막 추구하고 살아가요. 근데 육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휴, 세상에 이렇게 산 게 전부 다가 아니었는데. 종종은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더니 이제 살만하니까는 죽었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말 병원 한번 제대로 안 가고 정말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막 그렇게 살아가고 한국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난지도 모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 좀 하고 사실만 하니까 병이 발견되고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은 순례자의 삶이야 라는 생각 속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죠. 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성전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상경, 경자가 서울 경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로 올라간다 이러지 서울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 평양은 서울보다 위쪽이지만 옛날 남북이 나뉘기 전에 그러면 서울 간다고 할 때 상경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 누구도 하경한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서울이 언제나 중심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중심이고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언제나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목표가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계 만국에
뭐 안 계신 곳이 없죠. 다 계시지만 우리가 의미와 상징적으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직장에 있던, 내가 가정에 있던, 내가 신앙생활하던, 누구를 만나던 내 중심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오늘 123편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처럼 목표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은 어디냐? 저 하늘의 천상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성전을 올라가는 그 성도들이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모두가 다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제 장성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청각장애를 입고 언어장애를 입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광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애를 입었어요. 어떠한 장애? 듣지를 못해요. 또 입이 어눌해서 발음을 잘 못해요. 청각장애와 또한 언어장애가 생겼습니다. 평생 마음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시고 낫게 해주시는데 마가는 기록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렀다란 말은 하늘을 향해서 정말 눈을 들고 부르 외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모션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막막한 상황이 되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또한 기사의 활동 가운데 우리는 소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압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한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도 누가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적어요? 모여있는 사람 5,000명. 근데 실제로는 남자 수만 5,000명이니까 장정의 수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서 이 다 들어서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축사, 여기서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띄워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르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높이 들었다 하는 얘기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100% 전적으로 의지했다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일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선교사님들은 눈을 뜨고, 한국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면서 두 손을 높이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제게 신학 가르쳐 주셨던 한철아 박사님도 기도하실 때 보면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막 손을 이루면서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간절함,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옛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그 연세 많으셨던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두 손을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간구했던 그 모습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어디서 배웠겠는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전에 오르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언제나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또 성찬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신자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른쪽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잘 믿어요. 근데 우편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물론 없지요. 그러나 지금 천상에 오르셔서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들려져서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개혁자인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성찬을 한마디로 영적 임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영적 임재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음을 받기 때문에 그게 영적 임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식 광경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는 그 광경을 아주 세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기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다, 이 말 속에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라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드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고대의 그 성찬을 보면 다 이 집례하는 목회자들이 떡과 잔을 높이 듭니다. 그 들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올린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나포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아나가 위라는 얘기고 포라라는 말 자체가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나포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감사 기도문이 나왔어요. 아나포라 감사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축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먹고 또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간만에 만나도 너무 좋은데 우리 주님을 우리의 영혼이 그 만나 뵌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는 이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천상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라틴 서방교회죠. 서방교회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이 성 어거스틴이 괜히 지상에 있는 교회, 천상의 교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들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어요. 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인이기에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온전한 원형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우리의 영이 볼 수 있는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천상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속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 천상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신자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은혜 주실 줄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 2절의 그 간절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들 조금 할 때 승진하고 그러면
너 말 들으면은 이거 줄게 그러면 두 손을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모습이에요. 우리의 두 눈을 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어려움 중에서도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는 것. 신자는요, 신앙적 낭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좌절스러워요? 걸림돌이 생겼어요? 아이고 못하겠네 하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이고 이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건강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또 어려움을 주셨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다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나아가는 신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하늘 바라보는 순례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